복음 9장 20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에다가 말쑥하게 다듬은 수염에다가 온화한 눈을 가진 친근한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생김새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육체적인 모습, 어, 물론 예수님은 확실하게 육체와 인격을 지닌 분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셨지만은 그 예모에 그 생김새에 너무 초점을 두면 그분이 과연 어떤 영광을 지닌 분인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그런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단지 흰옷을 입고 샌들 신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다정스러운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묘사하는 그분의 그 실체, 그분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간과해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왕이요,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무엇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어,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편파적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그런 진짜 예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예적인 생김새를 거기에 초점을 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과해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그분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동정녀 잉태라든가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탄생도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천사들의 콘서트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폭풍을 잔잔케 하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그분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그 표적 행하심 기사 또 그분의 그 가르침을 보면 거기에 그 자체가 놀라운 그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또 죄인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그런 영광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제9주와 10주, 제9주, 10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을 얘기했고 이제 11주부터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구주의 어떤 면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죠. 본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내 중심, 자기 중심, 거기에 몰입될 때가 많아요. 내 건강, 내 마음의 평안, 뭐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그분의 존재, 목적, 이 존재라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의 전체를 나를 위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 바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날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 또한 영원히 에, 창세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와 함께 동일하게 유지됐던 분이고 성령님과 함께 그 영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죠. 즉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어떤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탄생이나 천사들의 콘서트나 폭풍을 잔잔케 하는 것이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이나 그런 모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나타냈던 그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생각하기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내 죄를 위해서 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의 소치인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이 역사라는 무대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도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제29문에 보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특별한 임무를 어,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예? 어,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지극히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42편 4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랬어요. 성부께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기 오래전에 당신의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충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성부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어요. 아,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유사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공개적으로 성부께서 선언한 게 뭐예요? 성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후손만이 아니고 그분은 귀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예. 아무라도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분, 어, 그분만이 죄 많은 우리를 생명의 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려온 거죠.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 받을 때만 성부께서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고 변화산상에서도 다시 선언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굉장히 비중이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구주로 아느냐 아니면 어, 누구로 아느냐? 너희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존재로 아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도 너희가 좀 아느냐 뭐 이런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에게 어떤 행복을 부과해 줄 것처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말은 내 영광을 아느냐 이 말이야. 내가 십자가 죽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 거 아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말은 옳은 고백이에요. 위대한 구속자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잘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로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예?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다. 세상의 왕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나 부자 되게 해줄 것이다. 나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한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늘 교회 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구속 연회에 찬송하고 감사를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은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 이를테면 다락방이나 두날개 같은 데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모든 것을 나를 잘 되게 해주는 분, 병을 치료해 주는 분. 어? 뭐 키가 뭐 저 어른이 됐는데 작았는데 어? 내가 명하노니 키야 자라으라 그랬더니 7cm가 자랐대. 그 거짓말. 완전히 그건 사기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도 저 분할계에 아, 그 목사가 기록한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샤머니즘에 가까운 거죠. 무당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십자가의 그 과제를 성취하기까지 사람들이 잘못 어설피 알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응?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해놓고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다시 산다. 이걸 말씀하셔요. 이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케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죽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난받는 것이 구원의 방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극적인 사건을 성부께서 보여주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근처 산으로 오르셔서 구주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요. 그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많은 그런 학자들은 그곳에 헐몬산이 한 2,700m 해발 그런 산인데 아, 그 산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께 저들이 나의 진정한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내가 과연 누군지 알아야 바로 상대를 바로 알아야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육체로 계실 때 그 영광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영광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전에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그분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빛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변형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나사렛의 천한 목수의 아들이 다른 모습으로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번개처럼 빛이 나고 번쩍이는 그런 번개빛처럼 빛이 났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겸손하게 옷 입으면 겸손한 사람이고
거짓의 옷을 입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옷을 입으면 영광의 사람이겠죠. 그분의 인물과 지위를 실제로 엿볼 수 있도록 변화되셨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요셉에게서 직업을 배운 사람, 또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를 쫓게 한 사람 정도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영화롭고 영원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충분치 않다면 예수님의 변형만으로도 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 그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동원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 둘이 변화산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 모세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 엘리야는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 언약의 중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냈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안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리 29분에 보면 그분 예수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모세가 모든 제사의 행위나 모든 당시의 그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오실 것을 얘기해 온 것이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제6주 19문에 거룩한 복음은 족장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다 그랬잖아요. 제6주 19문 거룩한 복음은 족장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다.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은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였다. 제6주 19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그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음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날씨 얘기하거나 무슨 환경 얘기하거나 무슨 사람의 무슨 복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떠나실 일을 말씀하니라. 반드시 죽고 떠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주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삶 속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내가 어떤 어? 라인 위에 어떤 규제에 서야 할 것인가를 알고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